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제가 인 성경은 구약 성경 1172쪽. 말라기 3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복수라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속여 빼앗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박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증인으로 즉시 나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3장에서는 그 서두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신을 내 앞서 보내겠다. 내가 보내겠다. 나의 사신을 내 앞서 내가 보낸다는 거죠. 그는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그 나의 사신은 장차 올 세례 요한을 말한다 그랬죠. 그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400년 뒤에 있을 일을 400년 전에 미리 말한 거죠. 그리고 언약의 사신 1절 마지막에 그 언약의 사신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셔서 은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금을 재련하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공의의 제물, 의의 제물, 의로운 예배, 공의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지난 시절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배는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해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거기에 우리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한번 끼어가지고. 그래서 예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거나 뭐 다른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이 그 예배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괜히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의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그 예배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이 문제인데요. 오늘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 복수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개혁성경에 술수, 점치는 거예요. 사주팔자, 토정, 비결, 잘 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운이 좋다, 나쁘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별점이 어떻고 손금이 어떻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이 복수를 하는, 점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러 가자.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 무당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물질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장난으로 해서도 안 돼요.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 간음했습니다. 간음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렇죠?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뭐 다 영적 간음. 두 번째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마음의 간음, 마음으로 하는 음행. 세 번째는 실제 육체로 음행하는 거죠. 간음하는 자. 세 번째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이거 사기죠, 사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될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그 거짓말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미워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로 말하지 마라. 또 거짓말 하자고 그럴 때 반대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자. 네 번째는 일꾼의 품삯을 속여 빼앗는 자. 일꾼의 품삯을 속여서 빼앗는 거. 줄 것을 주지 않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거. 오늘날 뭐 노조 만들어 가지고 단체 그 다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제대로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받고 뭐 인센티브 받고 이런저런 뭐 임단 협상하고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 반드시 그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회사가 타격을 받으면 결국은 자기와 자기 그 가정이 타격받는 거예요. 회사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정당하게 직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회사는 그 앞으로 그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연구 개발해야 되고 땅 사야 되고 건물 지어야 되고 또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또 설치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내가 사장의 입장에 대보면 그 이해를 하게 돼요. 사장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저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동등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고 잠 못 자고 애쓰고 힘들게 해서 사업을 일구는데 그걸 어떻게 직원이라든지 평사원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참 일꾼의 품삯을 속여 빼앗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박대하는 거. 첫째는 이거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거. 의지할 데 없는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박대하는 거. 여섯 번째인데요. 나그네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고난받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가 나그네다. 그런 성도들을 알아주고 또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고 기운 잃지 말라 그러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그죠? 얼마나 힘이 됩니까? 마지막 7번째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증인으로 즉시 나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7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죠.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랬죠? 이 복술,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 거짓맹세, 네 번째는 품삯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 것, 빼앗는 것, 다섯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것,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박대하는 것,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증인이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좀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는 거죠. 들여다보세요. 참 이거. 그걸 뭐 MRI나 뭐 CT 같은 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MRI나 CT 찍으면은 이렇게 다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시잖아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영적 조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영적 조명 들여다보시고 살피시고 그 의도가 꼭 심판하시기 위해서 살피시는 게 아니라 살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죠. 여기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나는 여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돼요. 해당되는데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 약속을 언약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변경시키거나 이거 좀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바꾸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약속을 뜻하지 않게 어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을 수 있고, 만나기로 했다가 만나지 않을 수 있고, 가기로 했다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먹기로 했다가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한 약속도 깹니다. 약혼을 했다가 약혼을 깨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다가 이혼하잖아요. 그거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잘 살아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죠? 얼마나 참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건 견고한 거예요. 왜?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나는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그러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참,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떠나, 내 규례를 떠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 규례를 떠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아니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이렇게 참 맹랑한 거죠. 예.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가 너 이렇게 아빠 엄마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 자녀가 아니 제가 언제 아빠 엄마 말 안 들었습니까? 언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럼 좀 얼마나 좀 기가 차고 얼마나 맹랑합니까? 이야 이거 봐라. 제 주제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 참 당장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인데 사실은. 그런데 이게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아니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도적질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몇 계명인가요? 8계명이죠.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8계명이잖아요.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건데, 우리 자녀들도 11조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복받기 위해서 뒤에도 나오지만, 하늘 창문을 열고 10절 마지막에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하늘의 창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또 헌물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오지 말라 그러셨고, 주일 연보 드리고, 또 뭐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 연보 드리고, 건축연보 글쎄, 건축연보 이제 우리가 뭐 건축했으니까 그렇진 않지만, 예. 일단 하나님의 일에 조금씩 우리가 희생하는 거, 그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틀림없어요. 또 주일에 협력하는 거, 뭐 선교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 하는데 협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귀한 일입니다. 그래 뭐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귀한 일이에요. 그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그 주일은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 있죠. 안식일은 시간의 11조의 개념이 있어요. 그 11조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개념이 있다. 또 오늘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있죠.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하루의 시간 중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개념이 있어요. 물론 새벽 예배 없는 나라가 많죠. 예. 새벽 제단을 쌓는 거. 다 그 11조와 연동됩니다. 구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11조는 그 성경에 언제 등장하는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들이 탈취해간 모든 그 전리품 또 백성들을 다 되돌리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이 있죠. 그때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사람 중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11조를 드렸을까요? 그 많은 전리품을 되찾아오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죠. 축복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축복은.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출생인지 부모가 누군지 멜기세덱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또 멜기세덱이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그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도대체? 그 멜기세덱의 정체가 뭐냐?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바로 평강의 왕,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브라함을 영접해주고 만나
만나주고 축복해준 그분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일러주셨죠. 이제 그 11조가 거기서부터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건 뭔가요? 저것은 11조가 헌물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20 맞나요? 마태복음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23장 23절이네요. 23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11조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이것들도 행하고, 이것들은 뭐 의와 긍휼과 신뢰, 의와 인과 신이라고 전에 번역했는데, 의와 긍휼과 신뢰를 행하고 또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저거는 뭐냐? 그 앞에 나와 있는 11조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11조 드릴 필요 없다. 신약에 왜 11조가 없어요? 그 11조의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식의 개념, 또 뭐 이런 새벽 제단을 쌓는 거, 또 우리가 각자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면서 시간을 드리는 거 있죠. 그거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11조 개념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 11조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도둑질하지 않는 거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잖아요. 그걸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다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제물, 의의 제사, 공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점치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취하는, 줄 것을 주지 않고 정당하게 일해서 받지 않고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런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제대로 지켜주시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